완벽을 위한 박수 한번 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을 위한 박수. 아니죠. 여러 번 치는 분들은 어젯밤에 안 오신 분들이에요. 2번 치는 게 완벽을 위한 박수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완벽을 위한 박수. 앞으로 이 교회에서 짝짝 이 두 소리가 들리면 좀 더 잘하자, 좀 더 열심히 하자, 좀 더 완벽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해요. 십자가는 을의 상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너무 많아요. 예를 다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십자가는 모든 것,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의 상징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붙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너무 많은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자리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있게 되면 혹시 성도들에게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교회 앞에는 십자가를 붙이도록 못하도록 결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가 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했던 도구인데 너무 잔인해서 정작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너무 잔혹해서 콘스탄틴 황제 337년에 이 황제가 이것을 폐지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고통과 형벌의 상징입니다. 또한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즐거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의 즐거움은 있을지 있지만 십자가 전체로 본다면 이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곧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하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단어예요.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따지고 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건 여러분과 저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을 뿐이지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의 짐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자녀의 짐을 져야 합니다. 누구든 져야 하는 제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십자가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십자가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제 몫의 십자가가 있고 이것을 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고는 예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제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길을 걷는 것은 져야 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상징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자기 의를 버려야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가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잘못된 삶을 버리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못하는 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가정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 여러분 짐이 무거워요.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도 참 짐이 무거웠겠지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잘은 모르지만 요즘 짐도, 우리가 져야 하는 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 짐이 부담스러워서 좀 달아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좀 이 짐을 내가 벗을 수 없을까? 좀 도망갈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대속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여러분과 저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지만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상징입니다. 이것 외에도 십자가는 상징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 제목과 또 이게 주제와 내용들을 모아놓은 별도의 폴더가 있어요. 컴퓨터에. 제 핸드폰에도 있고. 그래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걸 따라서 주제를 정하고 또 내용을 정하고 또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십자가는 을의 상징이다. 아마 존 파이퍼 목사님과 관련된 글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분이 했거나 그분과 관련된 내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을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갑의 상징이 아니라 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갑질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린 지위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사건들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갑의 위치에 서 있고 싶어 해요. 을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태어난 세상에서 내가 갑으로 살고 싶지, 내가 을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 갑이려고 노력해요. 모임에 가도, 또 어떤 곳을 방문해도, 사람을 만나도, 아니 물건을 살 때도 다 갑이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있기 싫어하는 자리인 을의 자리를 대변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질하면서 질 수 없는 게 십자가고, 갑의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갑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억누르도 튀어나오는 것이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죽을 때도 튀어나와요. 여러분, 죽을 때도 갑질하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저라고 그런 속된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을 때가 있겠죠. 문제는 그러면 갑의 자리에 가면 십자가도 질 수 없고, 또한 십자가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갑의 자리에 서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도가 갑의 자리에 서게 되면 십자가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을의 자리에 있어야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질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을의 삶을 왜 사람이 싫어할까요? 피곤하기 때문인 거예요. 을로 살면 피곤해요. 항상 이해하는 쪽에 서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사과해야 하고,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을의 모습이 십자가를 닮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하고 권력과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갑의 자리에 서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갑은 누리는 자리지만 을은 당하는 자리예요. 갑은 가해자이지만 을은 피해자예요. 갑은 당당하지만 을은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갑의 자리는, 갑의 삶은 십자가를 대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잘 설명하는 것은 을의 자리이고 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을의 자리에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을의 자리에 있어야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이, 주장이 강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못 져요. 약해야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강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명을 부인합니다. 약해야 십자가의 사명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약해야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갑이었다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권력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물질도 보이고 세상의 영광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갑의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 갑으로 태어났어요. 정말 멋진 인생이죠. 저는 태어날 때 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을이 피곤해요. 그래서 을의 자리를 본능적으로 싫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갑질하면서 살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기도 했고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쫓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갑질의 삶을, 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박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사울이었죠. 사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갑으로 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을이었어요. 갑이어야 정상인데 메시아이잖아요. 그리스도이잖아요. 선지자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갑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갑이 아니라 을로 사셨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을이었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처럼 을로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갑은 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응해요. 폭발하고 거칠어져요. 반면에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을의 자리에 서면 세상의 자극에 무덤덤해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의 자극에 폭발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창피해서 말씀을 다 못 들을 뿐이지 저도 그런 자리에 종종 서요. 을이 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도 을이 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를 제가 이미 받은 지가 28살에 받았으니까 3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갑을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안 돼. 왜요? 이거는 본성의 문제더라고요. 갑은 진짜 본성의 문제예요. 이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을로 살 수 없어요. 본성을 죽여야 을의 삶이 가치 있어 보이고, 본성이 죽어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영광으로 느껴져요. 근데 갑의 삶을 살면 십자가는 초라하고, 십자가는 창피하고,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뿐이에요. 바울이 을의 자리에 섰던 것은 그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에게 갑이 아닌 을로 살 것을 가르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갑질을 해요. 세상에 대해서도 갑질을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갑질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길이 모두가 다 걸을 수 있는 길이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경스러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해도 어려운 길이니까. 예수님은 성탄절날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갑의 삶이 아니라 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는 자처럼 사셨습니다. 무능한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약자처럼 살았고, 약한 사람들처럼 살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로 살았습니다. 누구든 이길 수 있는 분이었지만 지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뭔가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아들이시려고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의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의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의리의 자리에서 있어야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지금 교회와 세상의 일들이 가깝나요? 안 가깝죠. 교회가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을의 모습에 있으면 세상의 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우리가 갑의 모습에 있으면 세상의 갑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의 갑들이 교회에 다가와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갑이라는 거죠. 근데 본질은 교회는 갑이 아니라 교회는 을이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을의 삶을 생각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을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과할 수도 있어요. 갑을 이렇게 나누면 마치 이분번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는 되게 안 좋은 단어처럼 느낌도 와요.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 문장을 선택하는 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자는 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을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나는 을인가? 난 자녀들에게 을인가?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내가 을로 살아가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을보다는 갑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갑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을이면 을이 다가와요. 여러분, 교회는 을들이 다가와야 돼요.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세상의 을들이 편안해야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갑이 편하면 교회는 본질을 좀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을입니다.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나는 을이야 이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는 을이야 이래도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 보자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을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우리 찬양하고